하나님 말씀은 욥기 19장입니다. 구약 성경 779면 욥기 19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욥기 19장 25절에서 27절 779면 우리 가정에서도 다 찾아주시고요. 오늘 설교 제목은 친구 빌닷의 두 번째 훈계에 대한 욥의 변명, 되게 깁니다. 친구들이 뭐라고 그럴 때마다 욥이 변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제목으로는 우리 욥기 하면서 안 다루었는데 오늘은 너무 중요한 말씀들이 있어가지고 욥의 신앙을 볼 수도 있고 구약 시대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까? 그걸 볼 수가 있는 귀한 성경이에요. 그래서 친구 빌닷의 두 번째 훈계에 대한 욥의 변명, 제목은 기억 못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인터넷에는 다 나가는데 우리 현장에는 없어서 욥기 19장 25, 26, 27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아멘. 친구들이 욥에게 뭐라 그럴 때마다 욥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들을 이렇게 했습니다. 친구들이 하는 얘기는 요약해보면 뭡니까? 죄 없이 망한 사람이 있더냐? 하나님이 그렇게 죄 없이 망하게 한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망해가는 걸 보니까 너는 뭐가 있다? 죄가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회개해라. 여기 아주 일관되게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욥이 뭐라 그럽니까? 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만큼 이렇게 고난받을 만한 그런 죄는 난 기억도 안 난다. 참 이거는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면서 나가니까 욥의 친구들이 교만하다 그러고 계속 그렇게 몰고 나가잖아요. 근데 욥의 친구 중에 아주 못된 친구 하나는 뭐라 그러죠? 네 자식들이 죽인 것은 자식들을 죄 때문에 죽은 거라고. 세상에 그런 이야기를 뱉어내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중에 이제 욥의 친구들이 한 말에 대해서 또 욥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얼른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장으로 한번 가셔갖고요. 16장 2절 보시면 욥이 친구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장 2절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어떤 위로자라고요? 안위자라고요? 다 번뇌케 하는 안위자라고. 나한테 와서 내 사정도 보고 7일 동안 울면서 옷을 찢으면서 날 봤으면 나를 위로를 해줘야지. 너희가 안위자라 위로자라 그러는데 그게 앞에 뭐가 붙었어요? 번뇌케 하는. 이게 너희는 나를 아주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위로자라고. 참 욥이 얼마나 답답하면 그랬어요. 오히려 없는 게 낫지. 그런데 친구들은 친구라고 옆에서 따박따박 맞는 말이라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3절 말씀 한번 보십니다. 3절 허망한 말을 이렇게 4절 보십니다.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에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가 있다고. 5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면, 만약에 위로를 한다 그러면 입으로 이 위로받는 사람을 강하게 하고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나 같으면 그렇게 했을 거라는 겁니다. 참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가다가 19절부터 한번 가보실래요? 얼마나 답답한지. 너희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증인이라고. 16장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십니다.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보임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보인이, 나를 보증해 주시는 분이 높은 데 계신 하나님밖에 없다고.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갖다가 몰아쳐도 하나님은 아신다고. 20절 뭐라 그럽니까?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나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친구들이 와서 위로하는 게 아니라 조롱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18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욥을 갖다가 빌닷이라는 사람이 두 번째 얘기를 합니다. 우리 첫 번째 것도 봤잖아요. 두 번째 뭐라 그럽니까? 2절 보면 18절 2절 너 어느 때까지 그런 말 하느냐? 너 입이 터졌다고 말 잘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3절
왜 우리가 너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적으로 충고를 하는데 우리를 짐승처럼 쳐다보냐? 그게 18장 3절입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니냐?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 끝까지는 뭔가 하면요, 악인들은, 그리고 아주 못된 사람들은, 죄인들은 다 꺼져가는 덩불 같고 다 참 쓰러져가는 집 같고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너희 집을 보면은 꺼져가는 덩불 같고 쓰러져가는 집 같고 그런 거 보니까 거꾸로 보면 너 악인이고 너 죄인이니까 뭐하라? 회개하라. 이게 이들 속에 들어가 있어요. 말은 보면 틀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말 틀린다 그랬죠. 따박따박 뱉어내는 말은 다 맞는 것 같은데 뒤에 가면 하나님 다 틀렸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19절 보시면 이제 욥이 대답을 합니다. 이런 말에 대해서 이제 18장 21절 그 바로 위에 절 한번 보실래요?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그게 지금 욥에게 막 친구가 또 하는 말이에요. 불의한 자의 집이 다 쓰러져 가고 다 망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그렇게 다 망한다. 그러니까 네가 망하고 다 집이 쓰러진 거 보니까 너는 하나님도 잘 알지도 못하고 너 악한 사람이고 죄인이다. 이렇게 욥에게 막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19장 욥이 대답을 합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구들이 와서 하는 말이 오히려 자기를 위로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비참하게 하는 위로자들이라는 겁니다. 19장 2절 너희가 내 마음을 번뇌케 하며 말로 꺾기를 어느 때까지, 왜 이렇게 나를 가슴 아프게 하고 나를 그렇게 이 허물을 그렇게 뒤집어 씌우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13절부터 한번 가보십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어 하니까 내 형제도 다 나를 떠났고 내 친척도 나를 떠났고 가까운 친구도 나를 잊고 우리 집에 있는 종들을 일로 와봐라 그러고 부르면은 들은 채도 아니하고, 그게 이제 13절부터예요.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욥의 이 지금 상황이 13절. 나의 형제들로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외인이 되었고, 14절. 내 친척은 나를 버렸다 그랬죠. 가까운 친구는 나를 잊었다 그랬죠. 15절. 내 집에 우고한 자와 내 계집종들은 나를 어떻게 해요? 외인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 같고, 16절. 내가 내 종을 불러도 어떡하죠? 옛날에는 네 그러고 쫓아와서 막 어떻게 해드릴까요 주인님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뭐예요?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고. 17절. 내가 몸이 너무 아파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할 때 몸에서도 냄새가 나고 입에서도 냄새가 나는데 살아있는 와이프는 아주 끔찍이 이런 것들을 싫어하고. 20절.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그러니까 21절 뭐라 그럽니까? 내 친구야 제발 너희가 위로한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나를 진짜로 위로를 해봐라. 21절 우리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주변에 어려움 당한 분이 계시거나 힘든 분이 계실 때 저도 목회하면서 가만 보면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뭐 성경 말씀으로 뭐라고 그러는데 이게 막 상처를 주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거 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 하시는 거. 21절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라. 나를 불쌍히 여기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내 종이 나를 불러도 눈만 껌뻑껌뻑하고 들은 채도 안 하는 이런 상황에 나는 내 몸은 이렇게도 어려워져 있고, 그러니까 내 친구들아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한테 와서 위로를 하라고. 그러면서 그 다음 욥에 아주 대단한 신앙이 나옵니다. 이 욥기는 지금 절 한번 보실래요? 욥기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욥의 고난은 그냥 있어요. 어디까지? 저 40장 저 뒤에까지 욥의 고난이 그냥 있습니다. 그럼 한켠에는 이 고난 때문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잖아요. 욥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켠에는 이 고난도 보고 고난 당하는 자도 보는 욥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고난도 보고 고난 당하는 자도 보고 있어요. 그럼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친구들이 위로하고 불쌍히 여기고 같이 울어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고난을 분석을 합니다. 옛날부터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죄가 있어서 다루더라. 악하기 때문에 다루더라. 참 인간이 모르는 하나님만 아시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더라. 이렇게 막 몰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슴속에 담아두는 게 아니라 그걸 입 밖으로 뱉어내서 막 공격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고난은 그냥 그대로 있잖아요. 이 고난 당하는 자는 고난이 그냥 있는데
막 친구들이 뱉어내는 말 때문에 더 어려움 당합니다. 그런데 욥의 위대함이 어디 있습니까? 저 앞에 1장 2장에도 그렇게 어려워도 입술로 여호와를 저주하면서 범죄치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내 친구야 제발 그렇게 하지 말고 나를 불쌍히 여겨라. 내 고난도 내가 감당하기 어렵다. 그러면서 자기 속에 있는 신앙이 살아나오는데요. 이 신앙은 정말 욥이 위대하고 위대한 신앙인인 것을 증명을 해줍니다. 지금부터 이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지 내 말하는 것이 곧 기록돼서 책에 적힌다면 내 말하는 것이 철필로 바위 위에 적히고 그리고 나무로 그것을 떼어가지고 보존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얘기하면서 25절 내가 알기에는 누가 계십니까?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신다고. 내가 지금 이런 고통 가운데서 눈물 흘리면서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는데 그분은 지금이 아닐지 모르지만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이분이 누굽니까? 이분이 저 신약에 나오는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통 가운데서 어렴풋이 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속자가 있는데 그 구속자가 올 때까지는 어쩌면 내 고통이 해결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나는 그분이 계실 거기 때문에 언젠가 내 이 가죽을 벗어나서 내가 그분을 배울 날이 있을 거라. 이런 신앙 가운데서 지금 이 친구들에게 말을 뱉어냅니다. 25.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에 서실 것이라. 26.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어디에서요? 육체 밖에서 죽으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이 땅에 서실 때는 나도 육체 밖에서 살아있지만 어떤 육체인지는 모르지만 그분을 내 눈으로 내가 직접 그분을 배웁는다는 부활신앙 가운데서요 이분이 고통을 이겨내는 거 있잖아요. 아직까지 고통이 끝나려고 그러면요 아주 멀었어요. 저 뒤에까지 친구들 뭐라고 그러고 대답하고 하는 게 남아있지만 욥은 그게 이 고통 가운데서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나의 구속자는 살아계시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나도 이 가죽 밖에서 내가 그분을 배울 것이다. 26절 다시 보십니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어디에서요? 육체 밖에서 누구를요? 하나님을 보리라. 무엇으로 봅니까? 27절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죽어서 영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친히 내 눈을 가지고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참 세상 사람들은 나를 외인으로 보지만 나의 구속자가 이 땅에 섰을 때는 내가 그분을 내 눈으로 친히 보면서 외인처럼이 아니라 나의 구속자가 나를 사랑하는 나를 구속시킨 자로서 나를 이렇게 보실 거라고. 나도 그분을 그렇게 볼 거라고.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27 다시 보십니다.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초급 뜻은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신 성도들 친구 3명은요 딱 옆에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친구 1명이 더 오죠. 그 친구가 와서 지금 듣고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친구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 생각해봐라. 죄 없이 망한 사람이 있더냐. 하나님이 그렇게 인생을 다루지 않는다. 그러니까 네 죄를 회개하라. 집이 망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들을 망하게 하더라. 네가 지금 망한 거 보니까 너 악해. 그러니까 회개해. 막 이렇게 몰고 가는데 뭐라 그럽니까? 내 친구야. 제발 나를 긍휼히 여기고 그렇게 내 마음을 후기지 말아라. 이 말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뒤에 우리는 좋은 말들만 기억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21절의 말씀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 가까이에 어려운 분이 계시면 기도 많이 해주시고 많이 같이 울어주시고 같이 위로하시고. 우리는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짐작도 하지 말고 성경 구절 갖다 들이밀지도 말고 그냥 같이 울어주고 같이 참 답답해 해주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 그러고. 그런가 욥이 이렇게 막 넋두리를 하는 가운데서 무슨 말이 나옵니까?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신다고. 25절 다시 올라가 보십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어떻게 해요? 살아계시니. 은혜를 많이 받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요 성경 구절을 가지고요 찬송도 쓰고
또 좋은 성가곡들도 쓰고 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는 여기 지금 25절에 있는 걸로 무슨 찬송이 있을 것 같아요? 25절? 우리 찬송가에 내 주는 살아계시고, 그게 우리 찬송가에 있고, 그 곡이 어디서 왔어요? 메시아에서 왔습니다. 메시아에서. 그러니까 요 성경 구절을 가지고 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이 메시아에 관한 성경 구절이구나, 욥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장래에 구속자를 보내주실 것을 확실히 믿었구나. 그리고 그가 이 땅에 왔을 때는 자기는 죽어서 없을 거지만은 육신 가운데서 자기가 부활할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구나. 참 어마어마한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신앙을 갖고 있어도요, 이거 아셔야 되잖아요. 고통이라는 거, 고난이라는 거, 이거는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고난은 그냥 그대로 있어요. 이런 신앙 갖고 있으면 고난이 뻥 그리고 없어지면 좋은데, 고난은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이런 신앙인 거죠. 이런 신앙이 있으면 이 고통을 이겨내는 거죠. 오늘도 욥기를 우리 잘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앞에서부터 이렇게 읽어보시면요, 욥기는 우리가 신학을 해서 성경을 연구해도 잘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주고받는 말들인데 거의 비슷한 말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이런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욥기를 지금 이런 성경 말씀들 잘 욥의 상황 가운데서도 잘 한번 보시고, 나도 이렇게 어려움 당하면 이렇게 믿음 가운데서 이런 반짝반짝하는 그런 신앙 붙들면서 이길 수 있을까? 우리 자신을 보시고, 내 가까이 어려운 분이 있으면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렇게 아름답게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서 나의 구속자를 우리 눈으로 보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왔을 때는 어린 아기로 이 땅에 옵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으로 참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 왔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는 기뻐서 좋아서 얼마나 우리 위해서 참 즐거워했는지, 우리가 미소만 지어도 참 다른 사람의 기쁨이 되었는데, 하나님 그렇게 살다가 예수도 믿고, 그렇게 살다가 결혼도 하고, 그렇게 살다가 자녀도 낳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에게 참 풀 수 없는 문제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참 고난과 고통이 끊이지 않으며 우리를 올가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 고난을 보면서 입술로 주님께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그 고난을 보면서 오히려 믿음이 더 정금같이 하나님 아버지 반짝이게 하시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을수록 더 처절하게 하나님만 붙들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때로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 같이 울어주며 같이 마음을 하나님 함께 하면서 그들을 위로하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행여나 우리가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아노라, 하나님의 뜻이 이럴지도 모르노라, 하나님 성경 구절을 들이밀면서 상처를 주거나 가슴을 핥히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고통을 당하는 자가 있으면 그 고통의 원인이 우리는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바라보면서 함께 우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언젠간 다 죽을 것입니다. 죽은 뒤에 하나님 앞에 서지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우리 몸도 부활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부활하는지, 어느 시점인지, 어떻게 되는지는 신비 가운데서 아무도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부활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죽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리고 우리 몸은 부활의 몸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 있을 그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땅 신앙생활 진짜 진지하고 아름답고 하나님 아버지 영광스럽게 자라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오늘도 현장에서 주님 앞에 머리 조아리는 우리 귀한 심령들, 우리들에게 우리 하늘문 열어주시옵기를 빌고원합니다. 세상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고 얼마나 세상이 어수선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수선한 세상 신경 쓰면서 거기에 쫓겨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성경 말씀 붙들고 세상을 거슬러가며 주님의 뜻을 종래에 이 땅에 이루어내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아버지 가정마다, 사업체마다, 우리 개인마다 주님께서 은혜 풍성히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